형제님들,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증거하시는 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또 많은 진리를 발표하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신다, 맞나요? 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다 성경에 있고 네. 성경 말고는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벗어나 주님을 믿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성경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혹시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도 있나요? 그럼 말씀해 주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다 성경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따라 말씀하고 역사하실 리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고 주님을 대표합니다. 아멘. 우린 성경을 근거로 믿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주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부인하실 생각입니까? 맞아요. 네. 하나님 말씀과 역사는 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린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높이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믿는 건 성경이면 충분해요. 아멘. 여러분, 방금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다 성경에 있고 성경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 외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없다고 하셨죠. 온 교계도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 아마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예전엔 성경에 따라 모든 문제를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온 교계의 그 관점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 부합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럼 그런 관점은 무엇을 근거로 생긴 것일까요? 어떤 근거인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말해봐요. 사실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교계의 그 관점은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사람의 관념과 상상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시다시피 성경 신구약 전서는 하나님의 두 단계 역사만 기록됐죠. 그럼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신 말씀과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됐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율법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까지 다 성경에 있다고 장담하시나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들이 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성경에 기록된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율법 시대의 선지서도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다 성경에 있다고 하십니까? 이건 사실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예언하셨죠. 그럼 주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미리 성경에 기록될까요? 그럴 순 없죠.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성경에는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가 기록됐다는 거죠. 또 주님이 오셔서 구속시대 사역을 하신 것도 구약 성경이 생기고 한참 뒤에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실 역사와 말씀이 미리 성경에 기록될까요?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네,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반드시 사람이 편집해야 성경이 됩니다. 일리가 있어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진리가 스스로 성경에 기록될까요? 그럴 순 없죠. 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다 국도시대의 성경에 수록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죠. 이 국도시대 성경은 사람의 말이 담겨 있지 않은 완전히 하나님의 발표입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말세에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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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틀려요. 역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있고 성경 외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관점은 완전히 잘못됐고 그릇되고 사람의 관념과 상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과 부합되네요.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진 않았다고 했어요. 네. 성경은 그저 한정된 일부분일 뿐이네요.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그럼 대놓고 헛소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헛소리죠. 지금 보니 목사들이 성경 외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 건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984페이지요.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유한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 사복음서는 총 100장도 안 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한 것,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금식, 기도, 아내를 버리는 것, 예수의 출생, 예수의 족보, 예수가 제자를 택한 것. 단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것만 기록되었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보배로 삼고 오늘의 사역과 맞추며 또한 예수가 태어나서 한 사역은 이만큼뿐이라고 여기는데 마치 하나님은 그런 사역만 하고 더는 사역이 없다는 것 같다. 그것은 그릇되지 않은가. 그러네요. 1274페이지로 가죠. 제가 읽죠. 네. 예수는 당시에 은혜 시대에서 제자는 어떻게 행해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람을 대하는 법 등등 일련의 은혜 시대의 말씀만 주었다. 그가 한 것은 은혜 시대의 사역이다. 그는 단지 당시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만 가르쳤고 은혜 시대 사역만 하였지 말세 사역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매 시대에 사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 사역을 앞당기지 않는다. 그래야만 그의 매 시대에서의 대표적인 역사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예수는 당시에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만 말하였고 당시에 어떻게 인내하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지만 말하였지 말세의 사람이 하나님을 흡족해 하려면 어떻게 추구하고 진입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찾는다면 망령되지 않는가? 네가 성경만을 받쳐들고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성경 해석가든 설교자든 누가 오늘의 사역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네가 율법 시대의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준행한 것을 보려면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한다. 네가 은혜 시대의 사역을 알려면 신약 성경을 보아라. 그러면 말세의 사역은 너는 어떻게 보는가? 오늘날의 하나님 인도를 받아들이고 오늘날 역사에 진입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사역이고 성경에 아무도 앞당겨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사역은 이전 사람이 걸은 적이 없던 길이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도이며 여태껏 한 적이 없는 사역이다. 즉,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가장 새로운 사역이다. 누가 오늘의 사역을 조금도 빠짐없이 앞당겨 기록해 놓을 수 있겠는가? 누가 관례를 타파한 이 더 크고 지혜로운 사역을 낡아 곰팡이 핀 책에 기록해 놓을 수 있겠는가? 지금의 사역은 역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의 새 길을 걸으려면 성경에서 나와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나 역사서의 범위를 초월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길을 잘 걸을 수 있고 새로운 경지에, 새로운 역사에 진입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다 사실과 맞네요. 성경에 기록된 건 다 하나님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신 말씀이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과 말씀이 미리 기록될 수는 없죠. 예전엔 하나님 말씀과 역사가 성경에만 있다고 고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과 맞질 않네요. 네. 그러게요. 지금까지 성경만 지키고 말세 사역은 안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한다면 버려지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일까요? 그럼 주님이 우리 보고 우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으면 배신자예요. 왜 이름과 성경을 지키는데 배신이라뇨? 저는 반대합니다.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때든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지켜야 천국으로 들림 받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네, 목사, 장로님들이 틀릴 순 아니 없죠. 왜 목사 말만 듣습니까? 자매님, 자매님은 성경만 지키면 천국으로 들림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적 근거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이 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기록해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점도 많을 거고 결점도 많겠죠. 그럼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지 않아 다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과 사람에게서 난 것도 분별 못합니다. 특히 사람이 쓴 체험 간증에는 어떤 결점이 있는지 꿰뚫어보지 못하죠. 맞아요. 그리고 진리가 없고 분별력도 없어서 쉽게 자기 관념 상상과 취향대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났지만 사람 생각에 안 맞으면 삭제해버리죠. 그럼 더 쉽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편집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만 지키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네, 이해가 가요. 맞고 말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만 지키면 천국으로 들림받는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일에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성경만 지키면 천국 간다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성경만 지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성령 역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없죠. 성령 역사도 없이 성경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성경만 보면 사람의 타락 성정이 깨끗해집니까? 사람의 생명 성정이 변화됩니까? 성경 지식만 아는 게 하느님을 아는 겁니까? 그건 네. 아니죠. 그러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왜 성경을 그렇게 잘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을까요? 성경만 지키는 것이 주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까? 보좌 앞으로 들림받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따라 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주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일 뿐이고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오지 않는다고 하셨죠. 아멘. 성경으로 주님을 대체하고 주님이 재림에서 하시는 말씀과 역사를 대신하면 주님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성경을 섬기는 건가요? 주를 섬기는 건가요? 성경과 주님의 관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성경을 숭상하면서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여기고 주님께 순종치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성경만 숭상하면서 주님을 버렸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결국은 주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두 분은 주님을 섬기시는 목사, 장로님이신데 이런 황당한 말을 하시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주의 종으로서 설마 이런 문제를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네. 맞아요. 왜 그게 문제일까요? 주님을 오래 믿으셨다면 주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데려갈지는 꿰뚫어 본 사람이 없죠.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과 잔치에 참석한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잔치에 참석하면 천국에 들림받는다는 거죠. 아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복 받았어요. 좋네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통달하는 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걸까요? 그럼요. 또 주의 음성을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바리새인은 성경을 통달하고 늘 성경을 해석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문제가 뭘까요? 보시면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에게서 생명을 얻어야 진정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죠. 아멘.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 맞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목사나 장로의 말을 맹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타나심은 다 성경에 있다고 한정시켰죠. 네. 또 성경을 지키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참 진리를 찾는 법은 전혀 몰랐어요.
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을 줄도 들을 줄도 몰랐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의 나타나심을 못 보죠. 그러게요. 가장 후회되는 건 저도 목사 장로를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적이 되는 바리새인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린 무지하고 눈도 멀었네요. 맞아요. 두 형제님의 교제를 들으니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만 지키고 말세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정결케 돼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날 주님을 믿으면서 목사들 성경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아무 진리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과 역사는 성경에만 있고 그것만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계속 거부했죠. 지금 생각하면 자칫 하나님께 버려질 뻔했습니다.